되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증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하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섬기는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엑시설팅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전도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 먼저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이제 사역했던 많은 지역과 교회가 있었는데 그러한 교회들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특별히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메를 너에게 추천한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우리가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 근데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범죄함으로 이 모든 인간이 이제 죄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영혼들을 이제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원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그냥 예를 하나 들면은 쫙 이제 나오겠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이제 방주라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방주. 쉽게 말하면 배죠, 배. 근데 이게 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방주예요. 그래서 교회들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방주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그림자라고 할까요?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기 전에 이제 방주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예표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중간중간 얘기를 이제 생략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잖아요. 성막.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성막에 아무나 못 들어갔잖아요.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까지는 사실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딱 한 번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도 대제사장이 어떤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죽어서 나왔다고도 이제 하죠. 근데 어쨌든 이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성전.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언급하신 게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너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너는 베드로야 너는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사명, 뭐 제자를 세우는 거 물론 다 맞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교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엑시설튼이 물론 서울역에서 부산역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첫 번째로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각자 교회를 또한 한국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저도 옛날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만. 물론 여러분들 각자의 교회관이 물론 있어야 돼요. 교회관. 우리 교회라는 교회관이 있어야 되지만은 근데 그 교회관이 어떤 이기주의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교회지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주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저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교회, 나의 교회, 우리 교회, 나의 성도, 우리 성도.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해야 돼. 우리 교회. 야, 우리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밖에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못해. 진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전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를 보면은 이제 목사님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몇십만? 몇백만은 모르겠네요. 한 몇십만 정도? 한 몇만? 하여튼간 꽤 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모든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는 데 있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건 똑같지만은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진짜로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로 진짜 어떤 분들은 진짜 막 초신자를 넘어서 진짜 제자 세우는 목회자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여기 근처에 자기 교회 근처에 전도만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선교만 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분 사실은 다 달라요 교회가. 근데 누가 맞고 우리는만 맞고 너희들은 틀리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이제 자기 교회는 다 맞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교회는 다 이상하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내 인간의 시선으로만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본다고 하세요. 모든 교회를 보시면은 사실은 주님께서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어떤 성도가 이 교회를 가든 내 교회를 가든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거는 어쨌든 사람이 나눈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 내 교회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교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내 교회가 있는데 무슨 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다른 교회에서 말이야 막 거기서 그러면 물론 안 되겠죠. 어쨌든 내 중심적인 교회는 있어야 돼. 그거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거리가 멀거나 뭐 시간이 안 되거나 그럼 뭐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자기에 대한 교회관이 있어야 되지만 좀 큰 시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다 동일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왔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만약에 다른 교회를 간다.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왜? 어쨌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럼 좋겠지. 근데 여러분들 큰 시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구원 안 받아. 그럼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시각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교회관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어떤 이기적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이기적. 우리 교회만 최고고 다른 교회는 진짜 무슨 막 사탄의 교회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릇을 좀 더 키우셔야 되고 시각을 조금 넓히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한테 "아이 우리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가."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내게 맡겨진 영혼한테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그 영혼이 은혜 받지 못하거나 그 영혼이 어떤 문제 가운데 다른 교회 가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를 하거나 우리 교회 떠나면 문제가 생길 걸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교회를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해서 우리 엑설텐이라는 이 공동체도 초교파 모임입니다. 초교파. 어떤 교단, 어떤 뭐 그런 걸 다 초월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길 원하는, 쉽게 말하면 뭐 전도하길 원하는 뭐 청년들이 다 교파를 초월하고 교회를 초월해서 모인 공동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교회의 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서울역, 뭐 부산역, 뭐 여러분 교회랑 사실은 굉장히 멀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서울역에서 전도하고 부산역에서 전도하는 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큰 의미가 있는, 그래서 어떤 교회를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어떤 그런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의 사명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 우리 교회든 뭐 남의 교회든 다 주님의 교회니까 모든 교회를 세워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거의 50대 가까이 된 분이 이제 처음 예수를 믿으시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막 전도하고 다니세요. 전도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전도하고 다니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랑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여기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인제 은혜를 받아서 자기는 절대 인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인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응원을 했습니다. "아이 그럼요. 그 은혜를 받으셔 가지고 떠나시면 안 되죠." 근데 인제 거기서 저는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 많이 해 보셨고 저도 인제 신앙생활을 인제 하면서 어쨌든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면 뭐 제가 어렸을 때도 뭐 교회 같이 다니는 형들, 뭐 누나들, 동생들, 친구들 또 뭐 저희 어머니 세대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근데 참 가슴이 마음이 아픈 것은 처음에는 물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요. 근데 그러다가도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좋을 수는 없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죠 여러분들? 항상 좋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해가 비치는 날도 있지만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눈이 오는 날도 있고 우중충한 날도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때때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쳐와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그 환난과 문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인제 통과해 나가는 그런 인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고 그래도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이 신앙이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뭐 당연할 수밖에 없지만 흔들려요, 흔들려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내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딱 오든가 어쨌든 뭐 또 뭐 가정의 경제 문제가 갑자기 팍 오든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고 인제 자녀를 낳으시면 또 자녀에 대한 어떤 문제가 팍 오면은 신앙이 막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인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이제 붙잡고 이제 뭐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인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시는 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분에게도 꼭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 꼭 이 세 가지를 놓지 마세요. 한 게 바로 제가 1 번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자의 기본이 신앙이라고 했어요. 전도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그냥 여러분들이 뭐 몇 년 전도하고 몇 년 교회 다니고 몇 년 신앙생활 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이관덕에 우리가 무슨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기본이야, 기본. 제가 이 뭐죠? 그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 유명하잖아요. 그분의 아버지도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손웅정인가? 하여튼간 이 손흥민 그 축구 선수를 어렸을 때부터 인제 아버지가 양육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요즘에 그 손흥민이 무슨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골든 부츠 타 가지고 득점왕 해 가지고 막 한창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어요. 그 아버지가 워낙 하여튼 재밌어요. 근데 인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손흥민이라는 아들을 아 죄송해요. 그 손흥민이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손흥민이란 이 선수가 지금은 진짜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하기까지 손흥민은 특히 양발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양발 쓰기 굉장히 우리가 뭐 양손잡이도 물론 있지만 솔직히 오른손잡이는 거의 왼손 쓰기 어렵잖아요. 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이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느냐라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기본기를 다졌다는 거예요, 기본. 근데 기본기를 몇 년 다졌냐? 7 년을 다졌대요, 7 년. 그러니까 기본기가 뭐 여러 뭐 트래핑, 뭐 패스,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공을 다루는 기술 뭐 여러 가지겠죠. 근데 그 기본기를 7 년을 했다는 거예요, 7 년. 굉장한 거죠, 여러분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훈련을 시킬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불러서 바로 무슨 뭐 하나님의 무슨 뭐 그 영광의 자리에 바로 올려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을 훈련을 시켜요. 훈련. 지금도 우리가 제자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제자로서 완성되면 지금 완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기본기를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기.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거. 진짜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이 기본기가 제대로 있지 않고 물론 우리가 인제 예배 뭐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 뭐 예배를 드리다가 뭐 어떤 뭐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원 가서도 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들 이 기본기가 제대로 있지 않으면 이 은혜라는 것도 언젠가는 날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자로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여러분들의 다니는 그 교회도 그렇고 주님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굉장히 강조해요. 특별히 제가 맡겨진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강조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쉬운 예로 주일날 52 주인데 1 년에 52번 나오시는 분과 뭐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뭐 새벽 예배께 나오시는 분들의 그 열 뭐 월 일수. 근데 여러분 그게 아무래도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에이 목사님 뭐 주일날에도 뭐 열심히 예배드리고 마음만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신앙 성장하지." 물론 신앙은 성장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아니 지금 사무엘 형제랑 주희 양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보세요. 두 분이서 일 주일에 한 번만 딱 만나는 것과 물론 또 더 애틋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7 일에 한 번 만나는 것과 한 번 매일매일 만나는 것은 여러분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쉽게. 저도 제 사모랑 인제 연애할 때 저의 집이 이제 능곡이었어요, 행신동. 행신동 쪽에 화정 그쪽. 그리고 저희 사모는 금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 사모가 인제 학습지 교사를 했어요. 아이들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공부 가르치는 거. 그러면 한 7시 정도 끝나. 그러면 너무 좋으니까 뭐 미치도록 보고 싶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 돈도 안 버는 신학생이었는데 이 기름값도 없는 그 시절에 이 진짜 막 프라이드 진짜 막 털털털거리는 스틱 차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그거 가지고 그 밤에 거기서 자유로 타면 한 몇 시간, 1시간은 안 걸리려나? 근데 거기 자유로 타고 와요. 그리고 그냥 잠깐 얼굴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제가 한 1-2년 정도 한 것 같아요. 1-2년 정도. 그러니까 더 가까우니까 이제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야. 결혼하자.' 결혼하자 이래서 인제 결혼을 잡은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과 관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물론 일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진짜 진심으로 예배하시면 믿음의 쭉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 주일 예배든 수요일 예배든 뭐 새벽 예배까지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사람이 1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과 일 주일에 딱 한 번 솔직히 요즘에는 이 이렇게 주일도 지키는 사람도 많이 없지만 이렇게 해서 1년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1년 다닌 사람과 일 주일에 딱 한 번 뭐 옛날에는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했죠. 그런 분들이 10 년, 20년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한 분들을 비교해 보면은 성장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애 더 어떻게 보면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이게 여러분들 뭐 제가 억지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 사람들 봐서도 비슷해요. 물론 100% 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70% 이상. 또 하나를 예를 들면 왜 예배가 여러분들 중요한가? 제가 저희 교회 시스템을 인제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수련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한 뭐 20명 많게는 뭐 30명 정도 그렇게 수련을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2박 3 일간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한 어떤 뭐 기독교 영상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죄성들이 슬슬 빠져나가. 은혜가 들어오려면 죄성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한 걸 얘기해야 되고 회개가 인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 더러운 물이 인제 걸러지듯이 더러운 물은 빠져나가고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영이 인제 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박 3일 정도 정말로 마음을 열고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제가 봤을 때 청소년들은 대부분 은혜를 받아요. 대부분. 진짜로 대부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수요일의 마지막 날 아침 예배 때 항상 제가 부탁하는 게 새벽 예배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새벽 예배 예전에 얘기하잖아요. 최소한 주일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항상. 왜? 여러분들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받고서 이 은혜를 유지할 힘은 가장 먼저는 예배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찬양 가운데도 성령은 역사할 수 있고요. 기도할 때도 성령은 역사할 수 있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은 역사할 수 있어요. 또한 축도를 받을 때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인제 앞으로 인제 낳고 키우려면은 여러분 부모의 가장 바람이 저의 바람이 뭔지 아세요? 자녀들을 향한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일단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머리로 들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를 진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뭘 어떻게 해 줘야 돼요? 여러분 할 거는 딱 두 가지예요. 그 아이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는 그거예요. 그거 예배, 예배. 그리고 부모는 기도해 주는 거. 두 가지밖에 사실은 할 게 없어요. 보세요. 저도 인제 청소년 사역을 인제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인제 뭐를 놓치냐면은 인제 그걸 놓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여러분들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초등학교 한 초등학교 저학년만 돼도 이미 그냥 세상의 문화에 그냥 푹 빠져 살아요. 뭐 핸드폰, 미디어 뭐 워낙 많잖아요.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의 것이 그들을 점령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게 부모님들을 보니까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때는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냥 비슷비슷해 애들이 그냥. 비슷비슷해. 교회를 나오든 안 하든 비슷비슷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교회를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애들. 꾸준히 나와서 어쨌든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 말씀이 계속 그들에게 들어간 애들은 중고등학교,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춘기일 수 있죠. 이 사춘기를 그냥 슬슬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보세요.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제대로 예배를 인도하지 않은 부모님들. 근데 지금 당장은 모르죠.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이미 반항하기 시작해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물론 다 마귀 역사지만 그 원인이 뭐예요? 부모님이 영적인 예배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예배를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본인도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지 않는 스타일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예배에 대한 그 마인드가 철저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부모들은 그래도 그 자녀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수월하게 잘 넘기더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청소년기에 부모님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전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 1-2년 전도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저도 뭐 사역을 1-2년 정도 하다가 끝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예배. 여러분들이 시간이 안 되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면은 요즘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몸부림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는 이 악한 세상 전도는 영적 싸움이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영적 싸움인데 이겨낼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는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예요.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 놓으시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인제 한 20년 넘게 인제 기도 생활을 꾸준히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루 기도를 쉰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인제 영적인 이런 게 인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을 때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거, 뭐 주님과의 대화라고도 하고 또 기도는 호흡이라고도 하잖아요. 기도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시간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개인 기도. 성경에 그러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각방을 쓸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외에는 각방 쓰면 안 돼. 저는 절대 반대야. 저는 죽는 그날까지 제 사모나 각방 쓰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인 어긋나. 요즘에는 막 편리함을 따라서 남자 여자 각방 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부부가 각방 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각방을 써라. 근데 절대 그걸 그렇지 않으면 각방 쓰지 마. 그렇게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 기도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주님과 나만의 1대1의 기도의 시간, 뭐 시간을 정해 놓든 장소를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아침에 하든 점심에 하든 저녁에 집에 와서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새벽에 하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개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 맨 처음에 뭐 1 분도 할 수도 있고 몇 시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꾸준히만 계속 기도 생활하면 솔직히 기도라는 게 맨 처음에 재미없을 수 있어요. 나 혼자만 막 하는 것 같으니까. 나 혼자만 무슨 뭐 하나님께 뭐 아뢰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기도를 계속하면은 기도 시간에 주님의 내 마음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주시든가 성령의 감동을 주시든가 큰 깨달음을 주시든가 어떤 지혜가 생기든가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저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뭐 메시지도 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냥도 받을 수도 있지만 거기 기도. 근데 여러분들 전도자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뭐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대상과 특정한 시간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다 전도의 현장이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역에서만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모든 밟고 가는 그 모든 땅에 다 전도의 현장이 돼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해요. 가장 먼저는 가정이죠, 가정.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이 제대로 복음화되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아요.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을 예수님이 주인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복음이 필요해요. 저 같은 목사도 말씀을 계속 들어야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전도가 필요한 현장이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들의 가문이 뭐 다 예수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예수 믿지 않는 친척이나 그런 가문이 있다면 그 현장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화를 해야 되겠죠. 저도 저희 처가댁이 예수를 안 믿으시거든요.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저희 처남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게 저희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희 처제는 이제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가정, 내 현장이에요. 내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문,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직장이겠죠, 직장. 직장. 더 나아가 어디도 해요. 교회에서도 전도하며 살아가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은혜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도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세 가지가 뒷받침이 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예배한다고 해서 특별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기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마땅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 사는 건 마땅하다, 당연하다. 여러분 이 세 가지도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안 하면은 내 영적인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몸도 만약에 제가 이제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위에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위암 하나 때문에 죽어요. 사람도. 맞죠,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나는 예배만 열심히 해.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해. 그러면 병든 거예요. 죄송하지만. 절대 이곳에서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예배하는데 쟤네들 예배도 안 해.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는 수요 생활 또 기도 생활은 또 하네 또. 근데 또 예배 기도를 안 하는데 전도는 또 나가네. 여러분들 그렇게 불균형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 문제가 와요.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안에 항상 로테이션으로 이게 뭐예요? 균형 잡힌 삶의 신앙생활을 내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사역이에요.
이 세 가지의 기본이 되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이번의 사역은 솔직히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이번의 사역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 죄송합니다. 로마서 우리 16장을 제가 1절에서 4절까지 봤는데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1절만 4절만 이제 좀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1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로마 성도들에게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이 갱그리아 지역은 고린도 지역이랑 가깝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이제 세우잖아요. 근데 아마도 추측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까운 지역인 갱그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 세워진 교회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이제 한다고 해요. 어쨌든 갱그리아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누가 있대요? 일꾼이에요.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일꾼. 일꾼으로 있는 우리의 자매 여자입니다. 특별히 여자. 베베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로마서 16장 1절에 이 여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여성의 인권에는 진짜 엄청나게 안 좋았죠. 근데 얼마나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냐면은 가장 먼저 그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성을 뭐라고 해요? 교회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아마 그래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성도가 100명이다. 그 교회를 다니는 분이 100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진짜 교회를 세우는 일꾼. 만약에 교회가 100명 정도 성도가 있다. 물론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많이 잡아도 20%밖에 사실은 안 돼요. 대부분. 물론 뭐 여기서 뭐 10%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나머지 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뭐 도장 찍고 가는 수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셔요. 예를 들면 뭐 교사를 하거나 뭐 교회 청소를 하거나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한 80%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교회 일꾼들 막 굳은 일, 막 힘든 일, 막 어려운 일, 진짜 교회가 여러분들 크면 클수록 할 일이 무진장 많습니다, 진짜. 저희 교회도 제가 섬기는 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청소에서부터 다 뭐야 전구 다는 것서부터 여러분 진짜 할 게 많아요. 정말로. 근데 그것을 목회자 혼자는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같이 그걸 해 주셔야 돼. 근데 그러한 굳은 일 여러분 화장실 청소 누가 하고 싶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장실 청소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물론 교회에서 딱 사람들이 보여주게 헌금도 진짜 크게 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막 뭐야 헌물도 막 큰 거도 막 교회 막 큰 거 사주고 뭐 교회시도 딱 사주고 와 물론 박수 받아야 할 일이죠.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들 그것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일을 다 분담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 집사님은 특별히 그 갱그리아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었다.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일꾼이에요. 일꾼. 누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좀 절대 잊지 마세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에요. 일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집사라는 게 여러분들 집사의 직분이라는 게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죠?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뭐, 식당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일꾼이에요, 일꾼. 일꾼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꾼.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굳은 일, 힘든 일, 솔직히 사람들이 싫어해요.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 나가야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바울이 뭐라고 해요? 자,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줄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대요? 보호자가 되었대요. 곧 이 말은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뭐예요?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워낙 신천지가 많잖아요. 신천지. 그러니까 교회 막 잡아먹으려고 막 신천지 되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진짜 너무 이제 하여튼 심한데. 근데 신천지가 가장 먼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전략이 뭐예요? 조용히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 적응을 해. 그래서 일을 조금씩 하면서 중직으로 올라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영향력이 이제 되면은 이제 점점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얘기,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얘기, 이상한 헛소문들을 퍼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막 신천지가 터지고 그러면은 신천지에 대한 문제에 엮이지 않으려고 오히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교회를 너무나 어지럽고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를 그냥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왜냐면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가 힘들고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보호자가 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기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그러한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바울 혼자는 절대 그런 사역을 할 수 없어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역자들,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만큼 뒤에 뒷받침하는 일꾼들, 보호자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 그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무슨 군대의 불침범처럼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진짜로 그 목사님에 대해서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들 왜?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그 목사님에게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목자의 보호자, 교회의 보호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역자들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한 이 어딜 보냐면은 맞네요. 세 번째. 주님과 목자의 동역자. 동역자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어떤 사업을 동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동업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우리가 해 나가는 게 동업자잖아요. 그죠? 동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과 또한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의 그 뜻과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는 저희 목사님 이제 선교를 워낙 강하게 강조하시니까 그 목사님의 마인드와 우리 성도들의 마인드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동역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교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들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거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목사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기도.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게 동역자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여기 16장 14절 밑으로 쫙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 사랑하는 자, 또 어떤 자에 뭐 수고하는 자, 또 이제 어머니 같은 자, 뭐 이런 이제 비유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잘 해보니까 진짜 다양한 사람이 와요, 정말. 근데 대부분 뭐 신앙이 초신자들은 뭐 대부분 그렇지만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떤 큰 문제에 휩싸인 분들이 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물론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아야 돼.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그런 분들에게는 아직 영적으로 은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사람에 대한 위로도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이쁘장한 여학생이었어요. 이쁘장한 여학생인데 갑자기 근무력증이 와가지고 애가 근무력증이 막 뭐가 뭐 힘이 안 나고 막 그런 병이라며요. 근데 그 아이가 한 1년 동안 집에서 먹고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약만 타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생겨서 살이 엄청나게 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그 병 걸리기 전에 사진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사춘기 시절의 여자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년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근데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뭐 학교 전도하면서 하다가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애가 저에게 왔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근데 그 아이가 맨 처음에 와서 무슨 하나님 말씀 어떻게 알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맨 처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아냐고, 솔직하게. 근데 이 아이가 올 수 있었던 거는 그 아이에게 관심을 보여줬고 그 아이에 대한 속 얘기를 털어놓는 걸 제가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만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잠깐이면 너무 좋은데 이 시간이 점점 길어져. 그래가지고 얘가 대화할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야 언제든지 전화 힘들면 근데 이제 아무 때나 전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전화하고 왜냐면은 애가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잠이 밤낮이 바뀐 거예요. 새벽에도 전화하고. 그러니까 이 애가 하루는 한 저녁 9시에 전화했어요. 저한테 9시. 9시에 전화했는데 언제 끊었느냐. 새벽 예배를 해야 되니까 새벽 예배 전까지 동북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8시간 넘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인제 힘들었던 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 그래서 제가 인제 해답을 줘요. "아 그래요 선생님. 근데요." 하면 또 이제 한 1 시간이 지나. 그럼 또 해답을 줘요. "그래 맞아요. 전사님 말아요. 맞아요. 근데요 전사님." 이러면 또 1 시간이 또 지나. 여러분 그거 사실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게 뭐 하루 이틀이지 몇 개월을 지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개월을. 근데 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게 상처야. 그러니까 애가 상처받으니까 애들이랑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쪼금만 그래도 전도와서 좀만 대화를 해 보면 마음을 쪼금은 열거든요. 아이들이 단순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또 그거 가지고도 이제 저한테 이제 대화를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실은 물론 목사님이 다 해 주면 좋죠.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죠.
내 수고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오죽했으면은 내 어머니 같으니라고 했어요. 어머니.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렇잖아요. 초신자 처음 오면은 아무리 40이든 50이든 60이든 다 어린애예요. 애기예요. 그러면 그 애기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요. 어떤 사람을 교회에 앉혀놓는 전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교회에 앉혀놨으면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복음도 얘기해 주고 교회에 대한 것도 얘기해 주고 그렇게 친근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 뭐 누구만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 없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데려오는 걸로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데려오는데 데려오는 사람을 서로 케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두는 하나님 보실 때 다 필요한 사람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랍니다. 그게 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음식 맛있게 하시는 것도 그렇고 설거지 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이런 분들이 다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돼야 돼요. 목사님은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모세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에 이들어가 가지고 야 모세 그러다가 너 죽어. 너 힘들어.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너한테 올라오기 때까지 별건 아닌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재판하고 판단하게 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까지 올라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사육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아니, 여러분들 다이렉트로 목사님께 들어가면 여러분 그러면은 너도 체계와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그냥 이렇게 비유가 좀 안 맞을 수 있겠지만은 아니 직장 처음 들어간 사람이 아니 사장실에 가서 사장이랑 막 얘기할 수 없잖아요. 물론 비유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담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도 줘야 되고 때로는 그런 게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뭐 이제 식주인이라고도 개역 한글에 나오는데 온 교회를 돌봐줬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경제적인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개역 한글에 식주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다 필요하고 우리들이 무슨 전도만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사역을 다 해 나가셔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로마서 16장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이. 세 번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16장이에요.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17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다 이제 뭐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다 이제 무난하고 근데 이제 경계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이란 게 뭘까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것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스르다. 분쟁을 일으킨다. 또한 뭐라고 하죠? 거치게 하는 자들. 여러분 이 거치게 한다는 것은 장애물, 걸려 넘어지게 한다. 뭐 실족시킨다라고 이해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일꾼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는 또한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목회를 하시고, 목회에 제가 거의 10년 넘게 바라봤지만, 목사님들은 초신자들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다 중직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왜? 중직들이 속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제대로 안 돼 있어. 제가 1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어서 중직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를 오히려 세우기보다는 목자의 목회를 방해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그러니까 목사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목사님, 목자를 거스려요. 그리고 분쟁은 뭐예요? 성도들끼리 분쟁하게끔 만든 방을 줘. 저는 그게 가장 지금 안 좋다고 생각해요. 방을 줘. 그럼 교회 내에서도 끼리끼리 노는 게 있단 말이에요. 끼리끼리. 나랑 맞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근데 나랑 좀 맞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대화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근데 거기서 주동하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진짜로. 왜? 여러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요. 절대. 교회 중직이나 교회에 어느 정도 이 뭐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나간 사람이 너무 많아. 진짜로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되면 일단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항상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항상 지켜봐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 본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계속적으로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자기들의 뭐만요. 네,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목적 자체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교회 다니면 뭐 어떻게 내가 성공할까? 내가 부자가 될까? 내가 명예를 얻을까? 어떤 육신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바울은 냉정하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라고. 굉장히 냉정하죠. 자기 배만 섬긴다. 욕심, 죄악에도 살고 있는 사람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바로 교활한 말이에요, 말. 말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누구를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참 맞습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지만 그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말이에요. 말에 대한 속담 많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근데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은 이 말에 대한 말씀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아첨하거나 그다음에 뭐예요? 교활한 말로 순진한 자들, 복음의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누구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죠, 결국에. 마귀의 역사죠.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결론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전도자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변하시면 안 돼요. 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가장 두려운 게 변하는 거예요. 다시금 내가 옛날로 되돌아가는 거. 다시금 내가 세상의 그 즐거움과 쾌락 속에 있던 돌아가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두려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제가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개인적으로.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할 전도자의 신앙. 첫 번째입니다. 성경 어디 보시냐면은
이 19절에 보시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라고. 절대적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순종하세요, 진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는 걸 순종하셔야 돼요. 세밀한 것일수록 더 순종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그 세밀한 은혜까지도 여러분들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에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께 자꾸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성령님의 역할이 커져. 그래야지만 나를 통해 성령이 쓰시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성령에게 순종을 안 해. 그럼 성령의 역할은 줄어들어. 그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령이 소멸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성령이 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아예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버려. 그러면은 성령이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 하죠. 그게 성령이 소멸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처럼 똑같이 살아가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상태구나. 영적인 상태가 이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가 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들의 성경에 목사님의 말씀에 뭐 순종하시던 그것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찬양에도 나오죠.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해요. 이 로맨 16, 19 그 찬양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는 예민하게 너가 반응해라. 그 뜻이고 악한 것에는 미련하라는 것은 악한 것과 섞이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악한 것과.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면 이거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민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야 돼요, 우리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성경 어디 보시냐면 25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나의 복음과라고 말해요. 나의 복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 얘기로 들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복음이 되셔야 돼요. 사실적, 실제적이 되셔야 돼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그 시작의 스타트가 뭐가 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화가 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의 증거예요. 가장 첫 번째 시작. 근데 이게 시작이 안 되면 종교인이 되고 종교인이 중직이 되면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저희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을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느냐. 이게 사실은 제 고민이고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교회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 그런 참된 신학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작조차 안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복음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가 나의 것이 돼야 돼요.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정말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래요? 전파해야 돼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게 바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세워가는 게 절대 아니라
뭐 헌금 뭐 얼마 내고 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 가장 첫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기본적인 신앙을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일본의 기본적인 신앙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남의 신앙을 내가 무슨 뭐 어떻게 케어할 절대 없어요, 여러분. 아니 내 코가 속잔데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돕는 자, 뭐 일꾼, 진짜 여러분들이 일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가서 일도 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맡겨진 목사님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여러분 보세요. 뭐 교회가 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뭐 성도가 한 10분 계시면 목사님들이 그래도 다 케어가 될 수 있죠. 근데 교회에서 교인이 50명 되고 100명이 되고 막 1000명이 되고 10,000명인 교회는 목사님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우고 중직을 세우는 거잖아요. 뭐 교사를 세우는 거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세밀한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 초신자들 한 명 한 명 때로는 연약한 그 영혼들 넘어지는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네 가지 부탁, 순종하시고 성령에 예민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설튼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초교파로 교회를 넘어서 우리가 다 공동체로 모이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세워가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난 목사님이라고 믿고 저는 섬기고 있어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목자관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다른 뭐 큰 교회 목사님도 많으시죠. 유명한 목사님도 많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그 목사님들은 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 몰라요. 저를 위해 기도 안 해주세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항상 매일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의 최고의 목회자는 나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목자관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목자관 있는 사람은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죠. 근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더 나아가 이 빅설텐을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엑스설텐 모든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각 지역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모아주셔서 서울역을 또한 부산역을 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가 다르고 섬기는 교회도 다르지만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하나님이에요. 또한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특별히 전도로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엑스설틴 되게 하시고 엑스설틴 사역하는 가정이든 교회든 서울역이든 부산역이든 그 어느 곳이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엑스설틴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기본적인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전도 생활에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멕시코에 선교하고 있는 수연자매도 함께 하시고 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과 큰 재정과 큰 인원으로 부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원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엣지 썰틴을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까지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건강한 곳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